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일서 제3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5일자 말씀입니다. 이제 2026년 들어서서 처음으로 매일 큐티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큐티방에서 매일 성경 읽기를 합니다. 1년에 성경 2회독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 읽어왔는데 2026년부터는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신구약 성경을 1회독을 하고 12월에 신약 1독 다시 한번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조금 바꿔서 성경 읽기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광고의 말씀이라 서두에 먼저 좀 2026년 큐티방에 관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저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경을 저술한 이 요한의 저작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그러는데, 같은 요한의 저작인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안에서 믿음과 사랑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같은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실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근데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생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힌 자라면 영생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믿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말씀 기억하고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도 어떤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행함이 있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사도 요한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의 세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 스스로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수험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니까 수험생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붙든 떨어지든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열심을 했고 떳떳하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떳떳한가 담대한가, 그런 질문을 해볼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런 믿음의 충직함,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 응답의 방법도 나와 있는데요. 22절에 계명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는다. 흔히 기도 응답의 비결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랬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님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0계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실은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계명이 사랑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 거한다. 또 주는 우리 안에 거한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준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으로 주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조금 불확실한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지켜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이 2026년에 주의 계명과 함께 전진하고, 계명 중에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져서 사랑을 알고 사랑의 마음을 내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전진하여 나아가서 이 은혜의 세계를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주 안에 거하게 하실 때에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전진하는 복된 발걸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과 새날에도 힘주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